자, 평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은혜로 캐나다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모임의 장로일 하시는 그 현대님 댁인데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수양이 하기 전에 시간 텀이 조금 있어서 그 뭐 시차 적응 때문에 좀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와가지고 로키를 다녀올 수 있도록, 사실 뭐 캐나다 가가지고 보고 싶은 게, 제일 보고 싶은 게 로키, 캐나다 로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손님 입장에서 그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나 어디 보여주시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에 제일 보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6월, 7월, 8월이 거기가 여름인데 여기 만년설이에요. 여기 여름인데 눈이 안 녹고 이렇게 있는 풍경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유명한 데죠. 뭐 루이스 레이크 루이스, 여기 해발 1770m 위에 있는 호수인데 그 위에 눈이 있죠. 만년설. 여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호수. 거기는 호수가 많아요. 그리고 로키에서 만년설 녹아서 내려오는 그 강물들, 이제 그게 이제 빙하 녹음물들이 내려가면서 강이 많고 또 군데군데 호수도 참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빙하 녹아서 내려가는 그 물이고요. 사진 몇 장. 근데 이거 좀 그러니까 이 캐나다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강도 있고 숲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환경이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좋은 데죠. 좋은데 살기 좋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제일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엔 우리보다 덜 춥고 여름엔 우리보다 덜 덥고,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데, 이건 이제 보기 싫은 그림이라 그런데 근데 그 시내에서 한 도어블럭 정도, 뭐 차 타고 뭐 몇 분 안 가요. 그렇게 가면은 길에 그 마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길에 막 누워있고, 그리고 골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 뭐 토해놓고 뭐하고 거기서 뭐 용변도 보고 막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됐는데, 거기 있는 형제님이 저 골목에 지나가 보실래요? 내려서 걸어가 볼래요? 내리긴 내렸는데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구역질 나고 그래가지고 됐으니까 그냥 차 타고 빨리 딴 데로 가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그런 국가고, 그리고 미국은 완전 자본주의고 여기 그 캐나다는 유럽식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그 시스템이고, 그런데 아마 마약을 합법한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그냥 뭐 뭐 마약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리화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막 피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건전한데 그 타락한 그런 사람들도 그쪽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몸이 돌아가가지고 목이 이렇게 꺾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막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캐나다 그 모임은 한인 모임인데 한 30분 정도 모이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적고 그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몇십 년 이제 사셨으니까 한 70대 정도 이렇게 되셨고 대부분 이제 일해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제 가서 한국인들이 이제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게 사셔가지고 다들 그래도 중산층으로 또 자녀들은 다 공부 잘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도 뭐 전문직 이렇게 돼서 잘 생활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더 한국식으로 살고 집집마다 텃밭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뭐 각종 채소 거기서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거기 가서 맨날 햄버거만 먹고 올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계속 한식 많이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결혼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거기 뭐 교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청년들이 좀 나이 먹었는데 결혼해야 되는 시급한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뭐 발달하고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사니까 이제 외국에 이민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쨌든 밴쿠버에 한인이 한 6만 명 정도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한국 마트도 있고 다 있어요. 한국 물건 다 있고 마트 큰 거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뭐 딱히 그렇게 잘 못해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거 조금만 알면 그냥 하여튼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요건 갔다 와서 제가 쓴 거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방문을 마치며 바다와 산과 숲과 강과 호수들,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는 동네들, 곳곳에 공원과 체육시설들이 있고 운동에 진심인 많은 사람들을 보도다. 어떤 이는 달리기에 열심이고 어떤 이는 자전거에 열심이며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 진심이며 스키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 비가 오는데도 운동에 열심인 사람들, 캐나다에서 제일 날씨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여유 있으며 질서의식과 양보의식이 높은 곳, 물이 깨끗하여 수돗물을 그냥 마시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좋게 보이도다. 환경과 복지가 우수한 이곳에서 매년 마약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니 그 말을 듣기는 2,000명이 죽는데요. 매년.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죠. 참으로 이상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네. 경치가 좋고 환경도 좋고 복지가 좋아도 사람을 바로잡고 고칠 수 없음이니 복음만이 살 길이요 믿음만이 살 길이며 참 행복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복지가 좋으면 무엇하리. 이같이 아름다운 도시 북한에 마약에 찌들어 몸이 비틀리고 목이 꺾인 사람들이 즐비하니 어이알고 어이알고 이를 어이알고. 마약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있다가 결국에는 신경이 마비되어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 하니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결과의 비참함이요. 길거리에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들, 대로변의 인도마다 누워있는 사람들, 골목 안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며 거기에 노숙하는 사람들, 더럽고 악진하는 처참한 모습에 몸이 경직되어 토할 뻔하였고 도저히 눈뜨고 못 볼 광경이라. 골목 안까지 들어갈 자신이 없어 차에 올라타 빨리 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며 죄악의 시면을 보여주는 모습에 치가 떨리도다. 예전에는 한국이 마약의 청정 국가였으나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니 우리의 젊은이들 주께로 돌이키되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나니 바늘도둑이 소도둑됨이 시간 문제요 죄의 끝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이라.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 채우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시며 열심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심판받을 죄악 세상 동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되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힘있게 하게 하소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좀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초반부가 성경 읽을 때 참 잘 안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 족보 이야기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조상은 누구고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부모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딱 그렇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보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고통의 아들, 병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한 7달 만에 낳았다든지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간신히 살았다든지 이렇게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막 크고 잘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름을 수고롭게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되고 그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것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야베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주를 찾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복음이 그에게 멀리 있죠.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있고 실패를 했다거나 힘든 과정을 겪는다거나 그럴 때 마음이 낮아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보라. 그래서 야베스의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아마도 그냥 한 번 드리고만 단회성 기도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평생의 기도 그런 것으로 아굴이 드린 기도도 그냥 한 번 드리고만 기도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한 평생의 기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께 아레오 가로데. 여기서 말하는 아레오 가로데 하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밥 먹을 때 드리고 어디 갈 때 드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매달리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매달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불치의 병 걸리고 그럴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그리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도 흘리고 간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서원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들 하나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둡고 가물가물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 유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한나가 경건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란스럽게 하고 막 떠들고 큰 소리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지만 속으로만 하고 입술로 중얼중얼하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 한나는 참 신령한 사람이었죠. 그런 형편없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그가 돌이 지나고 젖대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할 때 진짜로 성전에 갔다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나가 드린 기도 간절한 기도였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세월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가 나를 받아줄까? 나 그때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기도한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보냅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부 여기가 이제 골절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쩔뚝쩔뚝 그렇게 걸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그때만 이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절히 기도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를 드리셨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피가 맺히는 기도, 제일 힘들게 하는 그게 피 맺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30살 됐을 때, 그때 목욕탕에서 막 2살 아장아장 걸을 때 이가 부러졌어요. 언니가 그때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마가 더 나온 사람은 넘어지면 이마가 깨지죠. 근데 이가 더, 이마보다 더 나와 있는 사람은 이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가 2개가 그냥 아기 때부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또 뭐 치료하고 뭐 그런다고 뭐 어릴 때 충치가 됐는지 어떻게 하여튼 그 치과에 치료하러 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30살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러 사람 붙들고 막 그렇게 해도 애가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치료가 싫으면 막 울고 용을 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막 뻘글뻘글 피가 맺혔더라고요. 땅구멍에. 그래가지고 이야, 그렇게 막 용 쓰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 피도 나기도 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희생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모든 수치, 제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큰 고통이었나.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죄를 담당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낮에 3시간 동안이나 세상이 깜깜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주님이 그때 드리신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죠.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드린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그의 구한 내용을 보면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옥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은 주님을 만난 복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죠. 주 안에서 시작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의 섬기는 영역,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어리지만 주님을 섬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또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내가 섬기는 그런 이 범위를 주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나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막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뭐 배워야 된다 그러고 뭘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러고 무슨 뭐 학위를 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거리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서 하시는 그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환난을 받고 그리고 그걸 견디고 그런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작은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37살이 37살이 됐겠군요. 37살이 됐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을 섬김 가운데 하다가 그러고 보면 이제 은사도 드러나고 개발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섬기는 영역을 더 넓혀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불러다 쓸만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 이제 무리가 없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더 훌륭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선 사람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깨트리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야 그 맞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나서면 나설수록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도 염려하지 말고 좀 섬기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13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애국에 내려가서 그거 종살이 하고 될 만하면 또 잘못되고 될 만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잘못이 없는데도, 근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불신해 본 적도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요셉이 스스로 막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빼내다가 높이 올려가지고 애국의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동탄에 와서 여기 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젊은 그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가 또 주님께서 눈에 들면 주님 편에서 더 주님 편에 뭐 주님 섬기는 게 더 귀하다, 뭐 더 좋다 그런 거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섬기는 영역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배우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복은 지상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게 땅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 세상에서 으뜸 국가가 되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고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고 번성하고 그런 땅과 관계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땅과 관계된 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 세상 형적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젊음, 고움 이것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뭐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뭐 젊을 때가 없었고 청춘일 때가 없었나요? 다 있었죠.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뭐 구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일찌감치 돈 버는 그런 데로 나가서 뭐 많이 갖춰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야베스처럼 저도 일찌감치 세상이 의지할 만한 데가 못 되고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곳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면 그리스도와 반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구원 받자마자 그냥 이제 세상은 틀려먹었다. 난 세상에서 이제 돌아섰어. 세상으로 난 갈 수가 없어. 세상에서 이미 경험해 볼 걸 경험해 봤는데 근데 뭐 그 쓴 물을 그곳으로 내가 왜 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야 돼.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야. 그게 최고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의 미련은 그냥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다가 뭐 수십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야베스가 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뭐 주님이 다 들어주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대다수 기도하는 것들을 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복을 약속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아야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야 그게 주님 잘 섬기는 거다,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저급한 신앙이죠. 뭐 알맹이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뭐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 중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 뭐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것도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헌신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무섭다, 뭐 그런 괜히 부자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고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가 참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보고 그냥 못 지나가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기도한 것들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를 드린 것이죠. 세상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풍랑이 일고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환난을 벗어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그가 구했는데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주셨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허락하다 하는 것은 이제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그걸 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럴 때 이 보물 창고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게 없으시죠. 모든 게 다 있으셔요. 그 보물 창고를 향해서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원래 그게 하나님 것인데 저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빌려 쓰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원래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없어요. 생명도 주의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먹여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살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우리 것, 내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빌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기적인 신앙인 같을지라도 주님 나만 보십시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 진짜 기도죠. 우리 옛말에도 울지 않는 애 젖주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애기가 울으니까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기가 마치 하나님께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됩니다.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병원에서도요, 일반 환자를 먼저 받아줘요. 응급 환자를 먼저 받아줘요. 일반 환자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 캐나다에서요, 몇 달 걸린대요. 의사 한번, 면담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5분, 10분이면 되는데, 그걸 몇 달 걸려가지고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은 막 1년, 2년 걸린다 그러니, 그 기다리다가 죽죠. 알른이 죽어.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으면, 응급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해주고, 급한 사람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저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그 교포들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여기서 건강검진도 하고 병 치료하고 그랬으면 가서 수술도 하고 가고 그래요. 의료 시스템이 한국은 빨라요. 오면 금방 하고요. 그냥 일사불란 착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은가 봐요. 느려 터져가지고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짜리가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서 섬기고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을 때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겨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하는 거죠. 기도를 실컷 드리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리고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시겠어요? 주실라 그래도 저 의심하고 기도하고 있네.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살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자매는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태평해? 급한 게 없어, 급한 게. 나만 안달복달하고 그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뭐 이렇게 천천히 하고 그걸 뭘 그래 가만히 있으면 주님 해주실 건데 그렇게 이제 한다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다 해주셔. 제가 신앙생활 더 편하게 하는 거죠.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 제대로 한 거냐고 성경 읽는 꼴을 못 본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맨날 이거 읽어야만 되나? 읽은 말씀 묵상도 하는데 누워도 묵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뭘 전해야 될까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잘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다 하실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욕먹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하게 하실 걸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겨가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께 제가 전부를 맡기고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구하는 것을 그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평생 의지하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는 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큰 일이고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구하면 어떻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코에 넘쳐서 싫어서 다시는 고기 달라고 안 할 때까지 1개월 동안 고기만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한 300만 되지 않겠어요? 그럼 300만 되면 인천 시민 인구예요. 그럼 인천 시민 인구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1개월 동안 다 고기를 먹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이거 다 잡아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참 위대한 말씀이죠. 네?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지면에 막 그냥 깔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메추라기 걷어다가 놓고 말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실컷 먹었어요. 이제 고기 곧자 또 말 안 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60만이나 6천만이나 뭐 매한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기죽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거인족을 향해서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겨.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격이지. 미약한 내가 뭘 한다고 돼.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에 드리는 기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론신앙과 체험신앙은 차이가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나를 맛보아서 알아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해보고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주님 크신 분이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섬기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경우에 그런 자신의 핸디캡을 신앙으로 극복해가지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존중하잖아요. 지금 존경받고 그런 게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일이 사라진 그런 때고 잘못하면 공격하고 욕먹고 그리고 하극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건 세상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도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젊은 청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모자라 보이고 뭐 그래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까지는 않더라도 말을 잘 듣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싸우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의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무질서한 곳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있고 서로 섬기는 것이 있고 또 은사를 따라서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사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상대방이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모임이 진리를 쫓아 가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또 세상에서 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 동탄 여기 어르신들이 뭐 많이 와서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높임을 받은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 주님께서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든지 뭐 포기하는 것이라든지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이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환경이 그들을 묶어놓거나 주저앉히거나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다 승리를 일궈낸 그런 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실하신 주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한 곳만 찾아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세운 파수꾼 있었겠죠.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사실 세상의 파수꾼이죠. 세상은 다 졸고 잡니다. 자기의 미래를 모릅니다.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깨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사람들, 그 막중한 직무를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하나는 신령한 제사장이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직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밖에다가 대고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 파수꾼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잠잠하지 않게 한 것은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졸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수리하셔야 되는 거죠.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시청에 무슨 민원을 넣고 막 그러면 그 처리를 해야 돼요. 가부간.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으면은 공무원들이 민원 온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해요. 민원 들어온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편에서 천천히 뭘 해주셔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가 가버렸고 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기 계산해가지고 다 그거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왜 모임이 교파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맞는 건가요?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주님 섬기고 여태까지 해온 건데 그걸 버리고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것들 도입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걸 진짜 축복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진짜 열매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도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일을 먼저 한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저희에게도 동탄교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어르신 전도 집회도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요란 떨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해주시는. 여기서 일꾼들이 뭐 어디 다른 데 또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도 가고 그래도 또 여기 또 주님이 또 일하시고 다른 또 형제 자매들이 또 채워서 일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남은 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짜로 누리며 그렇게 함께 좀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